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왜 오늘은 칠판을 놓지 않았는가? 또 왜 오늘 교리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주지 않았는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작년을 제가 2023년을 회고해 보면서 제 목회에서 좀 약했던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좀 약했다 싶어서 매주 첫 주 수요일은 한번 뜨겁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세 번째 주일 밤에는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의 밤, 이렇게 이제 한번 매달마다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시간이다? 이제 기도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도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도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걸로 압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의미를 던지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중언부언은 뭐예요? 의미 없이 길게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 알고 그냥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하는 의미가 바리새인들은 어디가 있었어요? 나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하나가 뭐다? 기도의 중요한 폼이다.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라.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제 또 달라요. 제자들이 와서 부탁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뭘 배웁디다? 기도를 배웁디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세요. 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하나는 기도의 틀, 기도의 형식. 기도할 때는 이런 틀에 의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본,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교본이에요. 이대로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대로 해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의 삶이, 네가 추구하는 삶이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기도에 담아서 구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 제가 누가복음을 강해를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들으셨을 수 있어요. 들으셨어야 되고 또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디다? 기도를 가르치고 그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스승에게 기도를 배웁디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각 개인들이 이루고 있는 그룹, 그 공동체의
그들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을 어디에다 담는 거죠? 기도에 담아요. 요즘은 이제 회사나 교회도 뭐가 있냐면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이런 것이고 그 비전을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비전 선언문에 담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요한 공동체가 그들의 기도문에 자기들의 추구하는 이상을 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내가 다스리는 공동체는 이런 이상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하고 기도문에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공동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일 들면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분을 우리는 누구로 믿는 공동체다? 아버지로 믿는 공동체다. 그걸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죠? 기도로 그렇게 고백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특별히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유가 뭐다? 그분은 우리의 누구시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다. 왜? 그분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모든 걸 베푸시지만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기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이상을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이제 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언제나 중요한 거죠. 가장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첫 번째 구하는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말이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분리해내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분리해내다. 그러니까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받기 원합니다. 거룩히.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름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다는 건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가 우리를 통해서 어떠기를 원합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사과를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 아이도, 아빠도 와 있고. 근데 왜 그러는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이제 큰 소리로 이 아이가 대답을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일명 내일 새벽기도 많이 나오십시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내일 안 나오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예배에 바른 태도로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일일이 들어서 왜 예배를 방해하냐? 목사님이 지금 광고하시는 것은 내일 성도님들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그렇게 하면 예배 방해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는 5계명을 범해서 아빠를 부끄럽게 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잘못했다 그러고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도 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께 잘못했다고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뭔 잘못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필름이 돌아가는데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 아이의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나서 매칭이 됐어요. 자, 뭐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빠가 부끄러웠다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것은 제5계명을 네가 범한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네가 그 계명을 범한 것이단다 하고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예가 이 아이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기도문으로 얘기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되게 높여줘야 되는데 네가 구별되게 높여준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의 명예를 네가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끌고 오면 동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높였냐 아니면 그 이름의 명예를 떨어뜨렸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1번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일컬지 마라,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죠. 우리 어깨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높아지고 구별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말을 하고 더 못한 행동을 하면 예수 믿는다더만, 하나님을 믿는다더만,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내 어깨 위에 누구의 명예가 걸려 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죄는 큽니까 안 큽니까? 커요. 그게 큽니다. 명예훼손죄는 커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는다는 말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막 욕을 하고 이런 것만 망령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1번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1번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 2024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딱 교회에 오면 딱 무릎을 꿇고 폼을 딱 잡고 이제 기도한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1번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1번 기도가 하나님 올 한 해 꼭 건강을 지켜주시오. 이 기도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잘못돼 가고 있는 기도죠. 하지 말라는 기도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조금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바뀌셔야 돼요. 2024년에는 제일 먼저 기도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 내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숨을 쉬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빛과 소금 얘기가 나와요. 근데 뒤에 가서 빛을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러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상 받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가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여러분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빛을 막 비춘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죠? 슬픔 자를 위로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빛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를 보내드린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참 멋지게 삽니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이 우리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녀일 때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도 자녀일 때가 있었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인사. 저희 어머니는 늘 강조한 거. 10번 어른 만나면 10번 뭐 해라? 10번 인사. 귀에 닳도록 하세요. 귀에 닳도록.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해라. 인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내서 해라. 그런데 그분이 못 알아들었다. 그럼 다시 소리내서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내서 꼭 오냐 이렇게. 저희 어머니 데코가 이천 서씨이기 때문에 이천댁이에요. 이천 서씨. 서씨면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서씨예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참 이천떡 아들은 인사를 잘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왜? 맨날 만나면 오다 만나도 인사, 가다 만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이천댁 아들은 인사를 잘해. 그러면 그 말로 누구의 명예가 높아가는 거예요? 이천댁인 저희 어머니 명예가 이렇게 올라간다.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높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시네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십니까? 왜요? 당신이 하는 말과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예수 믿고 우리 목포교회 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가장 우리 삶의 목표, 그것을 무엇이어야 된다?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가든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연말에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은 뭐 2023년 SBS 연예대상, MBC 연예대상 뭐 이렇게 연예대상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그렇게 이렇게 보다가 한쪽에 바람이 막 있어요. 대상 받아가 누가 나오면 저 사람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말 하기를 학수 고대하며 목을 쭉 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 아무도. 근데 예상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이 어째요? 마음이 찡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쿵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잘 돼서도 영광 우리가 그렇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은 어쩌죠? 우리가 아주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도 그 욥기를 보면 그 욥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까지 다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분명히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해놓고 가장 1번 간구가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 늘 얘기하죠. 제가 우리 의진이 얘기, 어제도 누구하고 앉아서 얘기했지만은 의진이가 어떤 잘못을 했단 말. 제가 문자를 쭉 보내고, 딸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제 앞에 탁 앉았어요. 근데 소리 내지 않는데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크게 흐른단 말이에요. 왜 우냐? 왜 우냐? 왜 우는단 말이에요. 딸이 뱉어내는 말은 그거였어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는데,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한 내가 너무 밉다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한 내 마음이 너무 내가 너무 아파요. 그 고백 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가 어느 때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안 줘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모든 걸 창조해서 다 주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다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뒤척이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슬프게 울어대는 그 크리스찬이 되어야 진정한 경건한 신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내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머져 있는 줄 알고 말 하나 할 때도 생각하고 행동 하나 할 때도 생각하고 해서 누구든지 내가 밝히지 않아도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오늘은 한번 기도하도록 하고요.